시편 11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전에 들었던 유아인데 이미 들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길을 가던 어떤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요,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숲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 잡은 곳이 두 개의 큰 바위가 포개진, 겹쳐져 있는 곳에 이제 이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무슨 새끼줄 같은 그런 꼬리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냥 볼일만 봤으면 될 텐데 호기심이 동안 이 나그네가 잡아당겨 보니까 그게 바로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이게 호랑이 꼬리인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으르렁거리니까 꼬리를 놓을 수가 없고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랑이도 놀라고 사람도 놀랬지요. 때마침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일어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 내가 이렇게 꽉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을 테니까 저쪽에는 더 돌을 주워다가 호랑이 머리를 찍어가지고 호랑이를 좀 제발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님이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호랑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스님이 가려고 하니까 이 나그네가 다급한 나머지, 스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스님이 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호랑이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건 해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대신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돌로 그 호랑이 머리를 치기는커녕 유유히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님이 큰일 난 거죠. 스님이 그 나그네를 다급히 불렀습니다.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귀를 붙잡으니까 그 나그네가 말하기를, 스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살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요한은 웃자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특별히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형수님이 하시는 말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주면 해결될 일이면 이 세상이 제일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일을 제일 힘들게 생각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 예를 들어서 가정 불화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이랄 때 이런 일이 만나면 어려운 거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은 피난처를 얻을 것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시편 146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장관들, 정말 힘을 가진 실세들을 의미하겠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의지하면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호흡이 그치면은 그토록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누리는 영화도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라고 해서 그 육체가 특별하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모하고 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그럴 힘도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도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아주 대답을 세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세상 것들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군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서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트리기 전에는, 아니면 절구통에 넣어서 그 절구로 꽁꽁 찢기 전에는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경이라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갖도록 몰아가십니다.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연단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독에 처하게 된다는, 애로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은혜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애롭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아니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즐기던 것도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인생들도 떠나가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것들도 떠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서로 알콩달콩 뭐 먹을 것 있으면 갖다 주고 뭐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깝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불화가 일어나서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뭐 그것을 대단한 무슨 시험에 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자립하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처음 신앙할 때는 그 사람이 참 내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외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떠나보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고독한 것입니다. 또 고통이 수반하는 길이기도 하고 매우 위태한 길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천길만길 그 낭떠러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것이고, 자칫하면 불에 댈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실상 그 길은 결코 위험하거나 또 우리가 망하는 그런 길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름을 넉넉하게 채우고 남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손해본다 해도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봤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시를 읊은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의 성공과 그 인기를 시기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3번이나 18장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를 은밀히 죽이려는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해줬던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변론을 하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를 죽일 만한 어떤 혐의가 없고 오히려 그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공을 크게 세워서 국가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꾸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하니라 이렇게 명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 같은 왕의 아들 요나단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서 악신에 집힌 사울 왕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집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런데 다윗의 지접에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그를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물샐 틈 없이 그 집을 포위를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의 위험함을 직감하고서 한밤중에 창에 달아내려서 그를 급히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쳐서 간 곳은 바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멘토이기도 하고 다윗의 멘토이기도 한 이 국가 원로인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안전한 피신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일까요? 바로 적군 블레셋 챔피언, 군대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때려 죽임으로써 일약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어느 날 한꺼번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지지하고 떠받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돌변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친구처럼 간이라도 내어줄 것같아 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원수로 변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가 디디고 있는 이 터,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터가 무너지면 과연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자 발부당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양이 있겠는가?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최소한의 정의, 공의, 진실, 이런 터마저도 무너진다면 저렇게 사울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서 인간의 기본 윤리마저도 무너뜨리고 무법자처럼 다윗을 죽이게 또 날뛰는데, 내가 이럴 때 고고하게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성도들이 박수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박수경 권사님을 얼마나 또 가정에서 수고하며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오는 거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윗은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를 버텨줄 만한 그런 버팀목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왕 앞에 누리던 모든 지위와 자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두 번째는 아내를 떠나야 했고, 세 번째는 그의 멘토였던 선지자 사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정을 나눴던 그 왕의 아들 요나단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더 이상 다윗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평화로워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뉴스에서 들어보는 그런 사건들이 먼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편, 죄가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살과 피가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재앙이나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아니 내 자신에게 엄습하면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언제든지 유리장처럼 산산조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야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잘 돌봐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우리가 대신에 아파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은 좀이라도 돈을 더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편히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재산께나 있는 사람들, 부모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재산 차지하려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불완전한 인생이요,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참 두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만약에 태어났다 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할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도까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만 그런 재산을 몰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예세에 받을 그 장제의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아니고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원수가 되어져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또 타향에 가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내 둘과 첩 둘과 자식 11명,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가는 길에 태어났으니까 그 11명을 데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금이 한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을 무겁게 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였죠. 고향이 점점 가까울수록 형 에서의 존재가 점점점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인간적인 깨와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시도를 하죠. 먼저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못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형을 내 주여, 주라고, 마스터,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형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 나누자 할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유산에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돌려서 그런 편지를 써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에서에게 심부름을 갔다 온 종이 말하기를, 이 형 에서가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 부하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부하를 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아득해진 거죠. 400명이 자기를 영접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이제 급한 나머지 야곱이 생존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선 저도 믿는 사람이니까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재산을 이루고 또 가족의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그것은 바로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는 거죠.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아주 통큰 선물을, 큰 재산의 선물을 띄어서 뭉텅 띄어서 형 에서,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참 야곱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실은 그 한때를 먼저 보내고 그날 밤에, 이제 기다렸다 그날 밤에 결국 결심을 하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만 강 잎은 야복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이 밤이야말로 정말 길고 긴 밤이고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따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남도 속여먹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살아왔지만 이 위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인생의 연약함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미 겪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왕창 망해서 실패를 하고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생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음에 직면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제 어머님도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에 나갔습니다.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딱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예전 표정이 아니에요. 아주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엄숙한 그런 표정으로, 그러면서 누님에게 막 부탁하기를, 야, 강웅이가 왔으니까 쇠고기 사다가 쇠고기 무로 넣어가지고 끓여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들인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늘 이 천장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내리에 남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왜 어머님은 그런 표정을 지을까? 아마 우리 인생에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앞에 설 때 아는 그런 엄숙함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목회자인 저도 또 이렇게 또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지만 진작에 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경 권사님도 1년 동안 투벽 생활하면서 본인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마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계속해서 하셨을 것이고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막상 죽음이 현실 앞에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마지막 내릴 때 내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런 순간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살아생전에 있을 때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조카 롯을 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 첩과 아들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홀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고독한 자리로 아브라함은 들어갔던 것이죠. 모세를 궁궐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도록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런 고독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춘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그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생 밖에는 인간을 위해 지음받은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여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불안이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에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미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개입하니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뒤틀리고 애곡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만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세상 물질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세상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을 탐하는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이 욕망이 어떤 이성적인 사고, 그 논리적인 그런 선택과 판단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 욕망의 충동질에 우리가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마다 그 욕망에 놀아났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마치
한 나무를 뽑아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들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빨이 잇몸에서 뽑힐 때 고통과 피로 얼룩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뽑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하는 상들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는, 우리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로 내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넓은 길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길이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 그런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하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일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훈련받지 않고 단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의 그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됨의 그 축복과 영광을 충만하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적들에게 제압을 당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은밀하게 의지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는가, 빼앗아가 버리셨는가, 그것을 상실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의 건강과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적실성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런 버팀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송두리째 뿌리쳐 뽑혀나갈 때 엄청난 고통도 아픔도 느낄 수가 있죠.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일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했던 생계의 수단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그 노후 모든 준비가 다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자녀들이 비행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어쩌면 환난과 시련의 대명사로 시련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힘에 지나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그리고 이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생담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심지어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그 종에게 모든 길을 다 환하게 평탄대로로, 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치워줘도 마땅치 않은, 가당치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1장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둘째로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도록.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때때로 자기라는 자기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특단의 교육 방법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마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막연하게나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근데 그 막연하게나마 믿는 구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돈, 자식,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했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게 하는 적이 외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이었죠. 자기라는 존재예요.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지식, 노력, 이런 분이라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뒤질 뿐이 아니죠. 아니,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과거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워야 됐던 그 적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만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유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소개를 못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초대 문화공보부장을 공보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씨,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또 문학평론가이고 아주 잘 알려지신 분이죠. 그분이 기독교 신앙과 멀리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아내에게 늘 전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을 한 나머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거리를 항상 두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이어령처럼 자기 자아가 강하고 아주 지성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한계, 무력함에 그 절대적인 고독에 들어가게 되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론은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이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과 고독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인고. 6일을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주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선 산으로 도망치고 보자.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우리 도망칩시다. 근데 다윗은 나는 산으로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2019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결심하십시오. 아무리 미리 한다 해도 결코 빠른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자는 거죠. 새를 잡으려 할 때 새가 혼비백산의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최상 서세술로 우선 피하고 보자. 지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쏘려하고 있는 위급한 순간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세상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선 목숨부터 구하고 보자. 이렇게 세상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버팀목으로 삼겠다. 다윗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상황에 질리 끌려가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위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와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하나님께 피신을 하겠다. 미리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사소한 일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하고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해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원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악과 선을 결코 혼동하지 않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왜 선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히 당하기도 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악과 선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밭에는 알곡도 자라지만 쭉정이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천국에 들어들 것이고 쭉정이는 다 걷어다가 불에 태울 거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자라는 아이들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 못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목동이라고 한다면, 목자라고 한다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그 날이 되면 마치 물을 가르듯이, 물을 차르듯이 다 갈라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 주님은 갈라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거나 심지어는 도전을 받고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9년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